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행복의 수치를 제가 봤어요. 누가 행복할까? 여러분,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축복은 행복 수치를 얘기하는데, 행복 수치가 누가 높을까? 제 목회 경험입니다.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또 사업장에서 막 사업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데도 교회 오면은 즐겁고 기쁘고 막 주름살이 펴지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맞아, 행복의 수치는 교회 생활과 정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절대로 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이 넘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건 다 사라지고 샘솟듯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생명의 집단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 구약교회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불러낸 생명의 집단이 오늘날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하리로다. 즉, 교회를 사랑하면 다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그랬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첫째 나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트러블이 없고 피스메이커들만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고, 평안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와 평강, 깨우침, 축복,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고.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분명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 가운데 208장 1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 계신 성전과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절대로 시끄럽게 하거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평생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또 어른들이 보면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혈기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은 눈에 안 나타날지 몰라도 10년 이렇게 쭉 보면 잘 되는 자녀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부르는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또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회중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뭐라겠습니까?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세 번째,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마귀, 질병마귀, 이런 마귀 장난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마귀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원수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 떨어져서 나가는 거 좋아하지만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와 원수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산실이요 내 신앙의 성장과 복을 받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든든한 교인들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를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위대한 분들, 하나님 은총을 받은 분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었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 발톱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안나라가는 여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기도의 사람,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138편 2절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배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시편 138편 3절에 2가지 보장을 받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믿음이 내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게 하고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준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건성으로 시계만 봤었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설교 시간에 그냥 막 핸드폰 치냐고 난리 나고. 여러분들 자녀들 제발 이런 자녀가 없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귀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줘.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 첫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랑은 3가지만 딱 보면 알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말로 떠들지 말고 3가지를 도입해봐요. 첫째, 요한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이 가요. 마음이. 늘 자네께나 마음이 가요. 2번째, 누가복음 7장 38절 몸이 가요. 3번째, 물질이 가요. 물질이.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 이 3가지만 도입하면 딱 맞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네께나 교회 생각하는 게요. 야, 우리 성도들 지금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림 그리고 주차 안내하고 그러는데 야, 세상에 잘 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가고. 2번째, 몸이 가요. 예배 시간 오고 시간만 되면 교회 찾아오고. 물질이 가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드려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는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2번째는 지체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승질대로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거다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애끼고 덮어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천 명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과 약이 필요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어두움 있는 곳에는 빛이, 죽음에는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죄악으로 멍들고 오염된 세상에는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행복을 찾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에너지를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의미하죠. 사탄을 이기고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이것은 꾸준한 은혜의 생활과 계속적 승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하죠. 몇 가지 지침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복음을 전할 때 꼭 가져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잡담은 피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요. 옷차림은 그러고 단정하게 하시고 친근한 태도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따따따따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네요. 이걸 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3개월 동안 훈련을 했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니 뭐 그냥 말 꺼내자마자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친근한 태도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고, 미소 짓는 얼굴을 잊어먹지 말고 미소로 인사하시고, 전도 노트를 만들어서 이름과 결과를 기록하면서 수시로 기도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인도할 때는 가능한 직접 찾아가서 같이 집에 가서 인도해 오시고, 성경 구절은 연필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게 하고 읽어주시고, 모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되 교훈적으로 하지 말고 훈계적으로 하지 말고 가리키는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강압적으로 또는 마지못한 태도로 결심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냉담하게 반응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미소를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재치 있게 대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작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토론이나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과 자세는 금물이고, 간증을 실감나게 하되 확신 있게 하되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할 때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다는 거, 그것이 전도라는 거.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천국 지옥이 믿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들, 이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직분 관계없이 믿음이 빵점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희생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주의 피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얘기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순교자, 1840년 9월 7일에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출생해갖고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1863년 6월 4일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서 사역하던 중에 26살 때 중국에서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고 너무 괴로워하던 중에 그는 중국 끝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또 그래서 다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중국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을 한 박스를 싣고 영국 배 저너럴 셔먼이라는 배에 동승하고 조선으로 출발했고, 1866년 8월 16일쯤에 용강 주영포를 거쳐 대동강을 거슬려서 평양으로 포구에 정박했는데 성경을 주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영국 측이 조선 측과 통상을 요구했지만 대원군의 강력한 세국 정책 잘 아실 거예요. 통상 조약은커녕 관군의 공격을 받아 배는 불이 나고 전소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체포되고 강변에 끌려 나와서 관군의 칼에 다 목을 베어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처형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에 칼이 두를 때 잠깐 내 소원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목에서 피가 날 때 이 피가 대동강 물에 흘러갈 때 이 피를 바라보고 이 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책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가 변화되어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희생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요, 한 지체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성도 하나가 상처받으면 나의 상처가 되고, 성도 하나가 기쁘면 나도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1장 17절,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파송하신 대사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주의 종을 기쁨으로 주의 일하게 해줘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계시록 1장 2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제도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이지 서로 비판하고 쑥덕대고 견제하는, 그냥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자는 거의 시험에 빠져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될 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개빡인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주장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다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가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더불어 고락과 운명을 같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복이 온다? 7절 8절 형통의 복.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10가지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이사야 6장 1절로 2절 하늘문이 쫙 열린대요. 하늘문이.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은사도 받게 해주신대요. 누가복음 3장 22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잖아요. 단을 쌓을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잖아요. 시편 118편 5절로 6절, 빌립보 4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셔. 평안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이 기쁨이 막 샘솟는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이나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 보면 변화가 되는 축복을 받아. 변화가 되는 축복. 마가복음 9장 29절 큰 권능을 받아요. 큰 권능.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일이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욥기서 33장 15절로 18절에 거기에 보면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지혜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1장 5절로 6절 보면 미래에 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반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행동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형통의 지름길이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여러분들 욕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교회를 통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짤막한 기간에 다 망해갖고 온 사람이 다 일어난 사람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내 자식보다, 내 사업보다, 내 직장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의 근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